제 목소리 뒤에 잘 들리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할 정도로 만만합니까? 아니면 만만할 것으로 생각하다가 살다 보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주어진 겁니까? 선택 안 하셨죠? 선택한다면 이런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네? 생각을 안 해보셨고. 출생하기 전에 내 인생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선택할 수 없잖아요.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인생은 뭐와 같다? 인생은 뭐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걸 줄여서 두 글자로 고해다. 인생은 고해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고 지치죠.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는 마치 사막과도 같다. 이게 뭐예요? 인생이다. 선택하셨습니까? 주어졌습니까? 이 소리 좀 올릴 수 없나? 제가 안 들려서. 잘 들리세요? 안 들린대잖아. 예,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환경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순간 확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사는데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을 때 삶이 그리워지기도 하시죠.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그때는 기분대로 살아도 그거 가지고 누가 시비 걸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불멸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지.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현실의 어려움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않습니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율법과 전통,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이 뭐냐면 거기에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에서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제사의 장소가 지상의 장막에서 천상으로 옮겨졌어요. 그 성소에서 드린 그 제사를 드린 아론의 반차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로 그 제사장이 옮겨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렸던 그 제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제물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도록 제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효력이. 그리고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두 제사를 비교해 보세요. 지상의 성소 어떻습니까? 지상의 성소 낡았어요. 새해지고요. 무너지는 성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텐트와 같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새 것은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가면 교체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낡아요? 새해요? 사라져요. 그런데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의 성소는 결코 낡아지거나 새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성소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살아가는 그 예배자는 오늘이라는 현실이 지상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나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나 내가 처한 환경은 뭐다? 말씀드렸잖아요. 고해다. 사막이다. 예. 내 인생이 고통의 바다와 같고 사막과 같다라고 해서 과거의 지상의 성소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하고 완전한 성소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시겠어요? 앞으로 나가시겠어요? 앞으로 나가십시오. 뒤로 물러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지상의 성소에서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하늘에서 드리는 제사의 주인공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지상의 대제사장은 어때요? 그가 가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연약해요. 무력해요. 그리고
사라져요. 예. 그런데 하늘의 성소에서 드리는 대제사장은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무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따르는 영적 지도자가 연약하고 무력하고 사라지는 영적 지도자를 따르겠어요? 아니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영적 지도자를 따르시겠어요? 누구를 따르시겠어요? 예?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어때요? 어떠시냐고요? 연약하고 무력하고 사라지는 지도자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아니면 영원하고 전능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합니까? 여쭤보잖아요. 예? 후자가 되십시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뭐냐? 후자를 따르는 것은 아는데 안 보이니까 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대요. 주일날 설교 누가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도 듣고 싶은 목사가 설교하면 자리가 채워지고 그 듣고 싶은 설교자보다 설교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교인 수의 절반이 그 주일날 교회 출석을 안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 따라가는 거야. 예. 설교를 조금 잘할 수 있어요. 조금 못할 수 있어요. 예. 요게 사람들의 심리요. 예. 자, 세 번째.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재물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내가 와서 드리잖아요. 예? 염소나 소를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했구나. 성취감이 있죠. 있어요. 예,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게는 가벼워요. 예, 근데 그 제물이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예요. 예, 염소와 송아지. 예. 그런데 성전, 하늘의 장막에서 드리는 그 제물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영원한 제사예요. 한 번의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뭐를 선택하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니 거저 받으십시오라는 것과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성취감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뭐예요? 뭐예요? 예? 말씀하세요. 전형적인 세 가지가 있죠. 헌금이에요, 헌금. 예. 헌금하면 좀 뿌듯하시죠? 하십시오.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예요. 하십시오. 왜요? 하면 보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 받으세요. 예. 그런데 그게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예요.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에요. 기뻐하십니까?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날 저주하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래도요. 마태복음 28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의와 인과 친은 저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라. 이건 뭐냐면 의와 인과 친은 절대적으로 해야 돼.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왜요? 그게 보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를 만족시키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예요. 그거는 지상의 성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지상의 성소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떻다고 그랬어요? 불과 5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상의 성소는요 낡아지고 새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연약하고 무력하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옛날 것을 따라가라고 설득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그게 좋다라고 소위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예? 어떤 사람이? 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요. 뭐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선택할 때요. 헌금과 봉사와 직분을 강조하지 않는 담임 목사를 선택하세요. 소위 옛 성막 거기에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선택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만족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시간의 유효성을 보면은요, 요거는 제한적이에요. 왜 그래요? 매년 똑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요. 드리고 나서도 다음에 드릴 때까지는 긴장, 두려움, 불안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갔는데 다음 주에 올 때까지 긴장과 불안 속에 산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강을 누리고 한 주간 사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를 접한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사는 거예요. 일상이 어때요? 고통의 바다와 그야말로 그 험한 사막과 같은 삶이에요. 지상의 성소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유효 기간은 너무 짧다. 그러면 고통의 바다나 사막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했죠. 했어요. 자, 6월절 그 감격스러운 출애굽을 감행하죠. 어떻게 떠났을까요? 그야말로
함성과 노래를 부르며 떠나요. 그리고 만난 게 어디예요? 홍해예요. 홍해 앞에서 그 출애굽의 감격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게 사라져야 되는 겁니까? 예? 아니면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데 앞에 놓여 있는 홍해, 예? 여러분 죽는 게 어려워요? 홍해의 장애물이 어려워요? 여쭤보잖아요. 죽음보다 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라는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죠. 예, 그러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홍해에서 빠져 죽게 하시겠어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광야를 걷게 하시겠어요?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면 아름다운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는 매번 똑같이 반복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드림으로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예. 한 번에 한 번. 예. 마지막으로 그 제사의 효력이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땅의 성소에서 드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린 그 제사는 무엇을 정결케 해요? 무엇을 정결케 해요? 육체를 정결케 해요. 육체, 소위 먼지와 흙을 떨어내는 효과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배제된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먼지와 흙을 떨어내야 돼요. 아론의 반차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의 효력은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영원한 대제사장이 뿌린 이 보혈의 효력은 어디까지 정결케 해요? 어디까지? 양심까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 보세요, 육체를 따라 살아도 내 삶의 환경은 똑같다. 다만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강도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왜 전통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면요, 당시 그들이 처해고 있는 유다 공동체에서 배척을 안 받아요. 돌아가면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안 받아요. 그거는 소위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문제까지 회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눈에 보이는 민족 공동체와 정권으로부터의 그 고통은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형편은 여전히 고통의 바다와 험악한 사막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성전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양심을 정결케 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가치를 보면요, 영원한 천국,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 그리고 한 번 드림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 그리고 양심과 영혼까지 깨끗게 하는 그 열매를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뭘 따를 것이냐? 환경은요, 정도의 차이예요. 정도의 차이.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미국의 워싱턴을 한번 가세요. 워싱턴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 있죠. 그 앞에 누가 진을 치냐면요, 홈리스들 있죠. 노숙자들이에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뭐가? 먹는 것이 차이가 없어요. 노숙자도 우유에 빵에 야채를 먹어요. 대통령은 뭘 먹어요? 빵과 우유와 야채를 먹어요. 차이가 뭐예요? 뭐? 분위기와 그릇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이 바로 5가지가 다르다. 우리가 8장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느냐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소위 이 9장에서 나오는 것이 7장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 우리가 따르는 대제사장이 다르다. 이게 7장이에요. 8장에서는 뭐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 7장에서 나온 것을 9장에서 반복하는데요. 대제사장은 어땠어요? 연약하고 무력하고 사라져요.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요게 7장이에요. 8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어땠어요? 옛 언약, 그것은 돌판에 새긴 하나의 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주인공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8장은 뭐냐? 그 대제사장 새 언약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는 3가지 직분이 달라요. 그가 한 언약이 다르고요. 그가 드린 제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전통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왜 돌아가려고 그래요?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시류에 따라서 그 풍조에 휩쓸려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십시오. 자, 이게 9장의 말씀인데요. 이 9장의 말씀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상의 성소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겼죠. 9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여기 뭐예요? 세상에 있는 성소예요. 어떤 거예요? 날고 새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다니지 말래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나오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어디냐? 11절 보세요. 여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거듭남의 뜻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처소를 지상에서 낡고 쇠하고 사라지는 곳에서 드리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어진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그 주간에 누가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한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주일날 오후에 할당을 해서 안 온 분들한테 연락을 한대요. 관심 갖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참석 안 하신 분들을 일일이 전화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에? 안 오셔도 돼요. 못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음부터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장소가 전환됐어요. 지상에서 하늘로. 두 번째는요, 제사장, 중보자가 바뀌어요. 7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자기 죄를 위해서도 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연약해서. 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맞아요? 마시래도. 그러니까 이 대제사, 인간 대제사장, 소위 인간 목회자는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요, 죽음으로 인해서 단절돼요. 계속 교체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무력한 자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15절 말씀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죽음 앞에 무력한 자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중보자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재물의 가치입니다. 재물의 가치. 짐승의 생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혈로 이 재물의 가치가 바뀌어요. 9장 12절 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여기 자기 피는 어떠냐면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들어가는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영원하지 않아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돼. 짐승의 피가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드리는 봉사, 헌금, 직분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어때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 여기 이 짐승의 피는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는요, 양심을 깨끗게 해요.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대충 짐작은 가시죠. 걸레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빠르면 새 것이 돼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번째, 그 제사의 소위 그 유효 기간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반복적이에요. 25절 보세요. 해마다 다른 피, 반복해야 돼요. 왜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이 유효 기간이 영원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주간에 와서 전주에 지었던 죄를, 소위 육체를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내 영혼의 깨끗함이 계속 살아나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9장 2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단번에 드려서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의 효력이 있어요. 13절 보시죠. 13절. 13절. 여기 보면 그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정결케 하는 육체요. 육체 한 번 씻고 말죠? 아닌가요? 죽어도 하면 좀 이상하고, 죽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씻으시죠? 요즘은 대체로 하루에 한 번은 씻으시죠? 뭘 씻어요? 양심을 씻어요? 육체를 씻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그분의 제사는요, 14절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때요?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뭐예요? 나의 인격이 머무는 공간이 양심이에요. 이거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집행하는 거룩한 하늘의 예배에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냐면요, 인격의 3요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요거 잘 관리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양심을 채워야 돼요. 뭘로 채우세요? 여러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접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대처할 수 있는 그 대처의 근거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배운 학습과 경험과 사회 관례가 여러분의 의사결정의 기초가 됩니까? 어떤 게 돼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성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의사결정의 기초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감성의 감성. 이 감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 삶을 감격하게 만든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계속 유지돼야 돼요. 출애굽의 경험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물이 나왔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지하세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과거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겪는 세금 문제로 제가 머리 빠지고 살 빠졌잖아.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버텼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4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나눈 그 말씀의 분량이 그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격을 회복시켜줘요. 세금의 부담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벗어나요? 내일은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인생을 건 결단을 하는. 그러니까 영적 생명력 있는 삶, 고통의 바다와 험악한 사막을 걸을 때 그 사막과 바다를 생명력 있게 건너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기대함으로 오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거룩한 영적 체험에 대한 감격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삶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꾸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헛소리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분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도록 계속 중보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